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식 키우는 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하는 일도 분명히 아주 그 수고가 적지 않은 수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일,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인지하기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보기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웠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들이 다 보조적인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온몸 구석구석에 그 음식이 양분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키가 자라고 또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는 저절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아플 때에 부모님이 아이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사서 약을 입에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약이 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온몸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픈 곳을 또는 병균을,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보조적인 일을 부모가 할 뿐이지 정말 중요한 일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겨우 말 배우고 있는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다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 말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대견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걸 그렇게 말도 그렇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때가 되면은 쫑알쫑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몇 살 때까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저 아무 언어권이든지 한국 아이도 뭐 다른 영어나 다른 언어를 쓰는데 심지어는 뭐 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아프리카 말 이런 데 갖다가 던져놔도 아이들은 그것을 습득을 해내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2가지 3가지 말이 막 그 환경 안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는 한국말 하는데 어머니는 뭐 독일 말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 이 2가지 언어 3가지 언어를 혼란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걸 습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보면은 내가 아이 교육을 참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우리 아이가 천재가 되었고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배웠고 이럴 수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이미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단계별로다가 때가 되면은 고개에 힘이 들어가지고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자기 고개를 이렇게 마음대로 건사하지도 못하는데 조금 지나면 고개를 이제 가누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이제 뒤집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을 뒤집은 다음에는요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얼마만큼 지나게 되면은 걷게 되는데,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부터 목에 힘을 줘봐, 너 지금부터 이렇게 뒤집는 걸 해봐 하고서는 연습시켜서 훈련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몇 개월 지나면은 이렇게 하고 얼만큼 더 지나면 이렇게 되고 하고, 그 아이가 그 단계에 맞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미 거기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그 때에 맞게, 과정에 맞게, 절차에 맞게 하나님의 주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장을 해가는 것이고, 부모는 옆에서 애를 쓰긴 쓰는데 그것을 도와주고 거들어 줄 뿐이지, 부모가 안 되는 것을, 능력이 없는 것을, 그것을 부모가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좀 극성스러운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가 뭐 이것도 빨랐다 저것도 빨랐다, 목을 가누는 것도 빠르고 기는 것도 빠르고 걷는 것도 빠르고 다 빠르고, 우리 아이는 뭐든지 다 빨라서 천재가 되는 것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거지로 되는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될 일이 아니다. 또 때가 되면 걱정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춘기 뭐 이럴 때인데, 사춘기가 요즘은 아주 일찍 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요 반항을 하고, 그리고 막 저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길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과정들도 다 때에 맞게 지나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그 한 고비를 지나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또 그 때를 넘어가게 하시고, 어느 때부턴가는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 곱게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기서는 염려라고 합니다마는, 염려를 하던 노력을 하던 기를 쓰고 애를 쓰든지 간에 그 키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마음대로 줄이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늘릴 수도 없고 그 목숨을 연장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루는 문명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이 거대한 비행기가, 쇳덩어리로 만든 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지고서는요, 또 날르는 것만으로 되면은 어쩌겠습니까? 또 목적지 원하는 곳까지 정확하게 갖고서는 딱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도 대단하지만은 우주선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우주선이 왕복하는 우주선들이죠. 전에는 그냥 보내버리면 끝났는데, 사실은 보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기도 하고 또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요즘 이렇습니다. 뭐 가는 일도 대단하고 오는 일도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람이 이루는 문명도 위대하지만 그 이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은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쏜 것이, 화성에 가가지고 막 저 촬영도 하고 화성의 지표면에 가가지고서는 또 지표면 탐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몇 년 전에 그 우주선을 쏴가지고 이제 또 상당한 시간을 거쳐 갖고서는 가는데, 문제는요, 그 몇 년 전에 발사를 하면서 계산을 하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 화성에
화성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에 화성에만 가는 게 아니라 화성의 정확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거기를 착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그걸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그걸 보낼까 하는, 그것도 대단한 문명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니까는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주가 이쪽으로 돌았다가 내일이면 지 맘대로 저쪽으로 돌았다가 막 이러면은 어떻게 그걸 계산해 내겠어요? 근데 그것이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비행기가 한국에서 이륙한 것이 저 뉴욕에 있는 공항에 딱 도착을 하기까지 지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는 이것이 가능하지, 지구가 한 번은 이쪽으로 돌았다가 한 번은 저쪽으로 돌았다가 막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가서 착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예측 가능하도록 봄이 지나면 여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저절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봄 다음에는 여름이 되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것이 되니까는 사람의 그러한 문명도 또 발달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몇 개가, 이 마가복음 4장에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고서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씨를 뿌리지만은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말이 저절로라고 하는 것인데,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란다. 저절로 자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소리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씨 안에, 이 작은 씨 안에 하나님이 자랄 수 있는 능력을 그 안에 이미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계속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씨가 자라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히고 농부가 그것을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것은 씨가 나고 자라는 것인데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자라는지를 농부는 모른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는 이까지의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는 농부의 능력보다도 씨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 놓으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씨를 뿌려 놓고 농부가 게으름을 피우고 돌보지 않아도 싹은 나고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잘 돌봤겠지요. 잘 돌봐서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내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농부의 노력하고는 반대적인 일인데, 농부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땅에 뿌려진 씨가, 잘 모르는 소리로 하자면 저절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노력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땅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할 능력이 없다면
씨가 스스로 자라날 능력이 없다면 농부가 아무리 유능해도, 예를 들면 농부가 유능할 걸로 하자면 돌멩이를 땅에다가 심어놓고 농부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돌멩이에서 싹이 나겠느냐? 씨도 죽은 씨가 있습니다. 죽은 씨를 땅에다가 심어놓고 농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10분의 1이라도 거둘 수 있느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농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싹을 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씨가 그 안에 자라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밭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고, 팥은 팥으로 자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주셨고, 콩은 콩으로 자랄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자라는 것이지, 농부가 팥을 심어놓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되는 일이다. 여기서 저절로 자라게 된다 하는 이 말이 농부가 아무 일도 안 해도 게을러도 뭐 상관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농부의 그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씨를 뿌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안에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잘못되는 일들이, 또 불완전한 일들이, 무엇인가 완전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새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인데,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만든 짐승인데 힘도 세고 튼튼하고 또 그리고 뭐 아주 순종도 잘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은 후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별짓들 다 하죠. 예를 들면 호랑이하고 또 사자하고 교배를 해가지고서는 뭐 라이거도 만들고 뭐 이렇습니다. 뭐 씨 없는 수박도 만들고 사람들이 다 해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때에 이어지질 않는다. 호랑이와 사자를 교배시킨 라이거도 다음 때가 이어지질 않고 씨 없는 수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너무 무리하게 용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천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인데요, 어떻게 수학 문제를 그렇게 잘 푸는지요, 막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이요, 막 그 대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뭐 공업 수학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분 적분학 뭐 그 이상의 뭐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야, 이 아이가 대단하다 싶어가지고서는 수학을 대단하게 잘하는 중학생 나이에 월반해가지고서는 뭐 대학으로 보내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수학을 잘해야지만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중학생짜리를 대학교에다 갖다 놨으니까 자기 형이라고 해야 될지 삼촌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대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친구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 또래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또 다투기도 했다가 때로는 또 서로 또 화해도 했다가 이러면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수학만 잘한다고 그래서 저 대학교에다 던져 놓고 나니까 친구가 일평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말씀,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그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서 8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예를 들면 어찌어찌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재물을 내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랬을 때에도 아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이 뭐냐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 다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가려 먹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건강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규칙적인 생활, 운동도 중요하고 아무거나 안 먹고 가려서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가려서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이만큼 건강을 주셨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되었든지 그것이 농사가 씨를 뿌리는 일이든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 또 내 직장의 일이든 또 내 재물을 얻은 것이든 건강이든 어느 것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나는 심었고, 여기서 이제 바울입니다. 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교회를 심어놓고 씨를 뿌렸듯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목회를 잘해가지고 여기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럴 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하냐 아볼로가 중요하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놓고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미디안의 용사가 13만 5천 명, 상대가 13만 5천 명인데 이쪽에서는 병사를 모은 것이 군사를 모은 것이 2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 3만 2천 명, 상대방 13만 5천 명을 상대로다가 이쪽이 3만 5천 명이 싸우러 나가는데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요 명수가 절대적인 겁니다. 어떻게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많다고 하는가 하면 도저히 싸움에 이길 수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 착각해서 우리가 말이야 적은 숫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싸웠어 이 소리 할까봐 하나님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많다고 해서 돌려보내라,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하니까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으로 가버리고 남기를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과 14만 명, 13만 5천 명이 싸우는 것은 이것도 상대가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명이 14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도 혹시라도 이기면 우리가 잘났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딸랑 300명 남겨놨어요. 이거는 아무리 이겨도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숫자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이겼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내 힘으로 거두었다, 내가 잘났다,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거두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농부의 심정이 되어서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애를 써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마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부모님들이 정말 힘든 일이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부모님의 일도 결국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 말씀에는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된 자는 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랬어요. 구약시대의 병마,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신식 무기입니다. 말하자면은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탱크일 수도 있고 최신식 잠수함일 수도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제 이것을 거느리고 있으니까는 내가 든든하구나. 왜 든든해요? 병마가 많이 있어 든든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든든하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병마를 많이 두지도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말고 무엇을 애를 써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게 할 때마다 상대방의 병거도 많이 뺐고 말도 많이 뺏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잘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병거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냐? 나는 이거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리고 말들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는 말 뒤꿈치 근육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걸어 다닐 수는 있는데 생명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지는 못하도록, 무기가 되지는 못하도록 말 뒤를 근육을 잘라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요. 얼마나 나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아파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내가 건강한 자신이 있다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요, 소나무를 그렇게 삶아 드셨어요. 이분이요. 마당에 넓은 집에 사셨는데 큰 가마솥을 놓고서는요, 어떤 소나무를 삶아 드셨는가 하면 그것도 자기가 또 고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쓰러진 소나무, 넘어진 소나무 몇 년 됐는데 그 안에 송진이 이렇게 모인 데가 있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나무를 막 이렇게 그 몇 년 된 소나무를 갖다가 그 약간 이제 소나무가 약해졌죠. 그걸 막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그 안에 송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진을 갖다가 솥에다가 넣고 그거를 내가 삶아 먹고, 나도 저한테도 먹어보라고 막 떠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는 자기는 목욕탕에 가면 찬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래가지고 혈색도 좋고 막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양반 잘 계시냐고 했더니 가셨다는 거예요. 한 방에 가셨다. 그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었냐?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뜨거운 물 같다 찬물 같다 그 소나무 끓여 먹고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아니 자기 어떤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좋아요. 좋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입에서 말이죠,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그 집 아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잘 되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원체 똑똑해서요,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 똑똑한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 바울이 애쓴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수고는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만큼 먹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을 때 내 힘으로 이겼다 이럴까 봐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자랑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 걸음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닌데, 근데 그 부모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말이죠, 걸었다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부모들이. 얘가 말입니다, 뭐 이랬다고. 부모님 귀에는 그렇게 들린 것이죠. 들린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씨가 중요하냐 밭이 중요하냐, 뭐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씨가 아니고 밭이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결혼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저절로 아이가 들었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한 생명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탄생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혼했으니까는 저절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생긴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것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모르니까 저절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소득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에, 무엇인가 이루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농부는 농부대로 일이 있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씨를 골라서 뿌려야 되고 김도 매야 되고 물도 주고 잘 갖고 와야 되지만은, 농부가 노력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일이 뭐냐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복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가 있어요. 그 앞에가 뭐냐면 내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을 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 피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자녀도 키워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농사도 져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직장도 다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해주죠. 약을 처방을 해줘. 그리고 시술을 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메스를 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까지가 의사 선생님의 일의 역할이 다예요. 그러니까 자르고 꼬매고 여기까지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다예요. 그 다음에 그 살이 붓고 새살이 돋아나고 혈관이 돌아가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은 소용없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일이 고맙죠. 고맙고 귀중한 일이나 정말 중요한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평생의 모든 수고가 당연히 있었으나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